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본문의 문맥상에서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아셔야 돼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좀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남자 성도들을 좀 배려해주고 또 오해받지 않도록, 단 측면으로 복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죄가 아니고, 공예배 때 여자들이 수건 안 쓰고 말하는 것도 죄가 아닌데, 아니 오히려 예배 때 수건 머리에 안 쓰고 있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교회 내 분위기나 그 당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일어났던 문제를 생각해서 좀 절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교회에 있거나 혹은 앞에서 설교를 하는 문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본문을 좀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회당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정통 유대회당에는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과 여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가도 남자가 모이는 벽이 있고요, 여자들이 모이는 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는 여성들이 토라를 번역해서 설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회당의 특징을 많이 이어받았어요.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어디를 가나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따로 떼어서 회당을 모델로 해서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회당과 좀 차이를 두는데, 그 차이가 뭐냐? 남녀 구분 없이 한 방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놀라운 일이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예배에서는요, 여자들이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겠어요. 그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설교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조치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마 바울이 있는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가고 나서 이 질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예수를 알고 혹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여자들이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여자가 있는데 설교하는 것도 놀라운데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문화 충격이고, 아직은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가기 전에 그것부터가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가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 왔는데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빈정상에서 나 이게 안 나가 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안 챙겨준다. 뭔가 감정 상하게 하는 일들,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막 건강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막 교회에서 막 드럼쳐. 막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 설교가 뭐고? 나 이런 데서 얘기 듣기 싫어. 나가는 일들이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러 왔다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안 쓰는 거 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도 여자가 평등하다는 논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막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수건을 안 써도 되는데 수건 안 쓰는 것 때문에 복음 막히고 있으니까 수건을 좀 다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의 생명과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수건을 벗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너희들의 자유를 좀 내려놔 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수건 안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좀 참아줄래? 좀 봐줄래? 이런 의미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 벗고 예배 드린다고 죄는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좀 절제해줘, 이런 얘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특히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머리에 수건을 안 쓰면 좀 이상한 소문이 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남자들이, 여성들이 수건 안 쓰고 앞에서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이게 좀 마음에 어떤 성적인 유혹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 문화나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다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외에는 여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혹은 매력적인 여성이 얼굴을 환히 드러내고 설교도 너무 매력적으로 해. 또 기도도 너무 잘해. 아름다워. 그러면서 딴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기도의 내용에는 집중이 안 되고 막 예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청년부 할 때 그 싱어하는 여성들은 특별히 얼굴을 많이 봐서 그 목사님들이 세웠어요. 그게 이제 전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좀 보수적인 분들은 싱어들은 바지도 입지 마, 치마 입어 막 이랬어요. 예뻐야 돼. 네. 그게 보기 좋아. 보기 좋아야 돼.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다른 의도가 아닌데 보는 사람들이 워낙 그 폐쇄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을 보다가 개방적인 여성들을 보면서 그냥 막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이 수건을 쓰지 않고 설교하고 모인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남녀 혼음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도 눈으로 실제 보면 빵이고 포도주인데 귀로만 들으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이게 얼마나 이게 섬뜩해요. 그런 오해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수건 안 써도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좀 써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에 대한 포기, 바울이 그 뒤에 권면한 성만찬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성만찬 때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성만찬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좀 기다려달라 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에 이들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아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찬식을 포함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그 예배 때 교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이 알려준 대로 성만찬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들이 바울의 가르친 대로
만찬을 하는데 당시에는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그 성만찬 의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각자가 다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데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갖고 왔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못 가져올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주일날 공휴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종이라든지 뭔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딱 왔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 왜냐하면 일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은 거예요. 게다가 일을 마치고 온 혹은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이미 다 먹고 찌끄기만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문제가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이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만찬을 하고 있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형제간의 교제를 깨뜨리고 만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으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성만찬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오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달라. 근데 배고파서 못 기다렸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뭐라 하냐면 집에서 먹고 와. 그래서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가 먹는 건 자유예요. 같이 안 먹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공동체의 교회 덕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참고 기다렸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좀 포기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마땅히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을 인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틀들이요, 예수를 믿어가고 알아갈수록 점점 내려놔집니다.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된데 여러분 다시 율법을 강요받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합니다.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이 다시 뭔가를 억압하려고 그러고 법을 제시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려놓는 자유를 내려놓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억압당하고 뭔가 나를 폐쇄적인 곳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포기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는 포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남이 뭐라 그럴까봐 그게 법이니까 내려놨지만 이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는 건 죄는 아닌데 교회 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나 보수적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면서 삶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많아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성과 교제를 특히 조심하도록 강요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사귀어도 손만 잡아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손만 잡아라. 그 이상 안 돼. 막 헌금은 11조로 확실하게 하고 첫 번에 받은 월급은 다 함께 드리고
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주일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새로 뭐 신발 사나 옷 사면 주일부터 입고 오는 걸 시작으로 그 다음에 입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법이었어. 그래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입고 하면 얼마나 신나. 그럼 또 주일날 또 친구들이 막 밟고 막 또 그러게 되는데, 그때 막 참았어. 그게 법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나이가 들고 더 많은 정보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자유가 왔어요. 그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과거의 한국의 어떤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면서 아, 술은 먹을 수도 있구나. 옛날에 먹으면 안 돼. 먹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찬반론이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선을 넘을 수도 있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꼭 새 옷을 주일날 안 입고 와도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 코로나 시대는 주일날 꼭 내가 다니던 교회 건물에 꼭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 그런 목사님들이 다 논리를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왜냐하면 옛날의 논리는 다 뭐야?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주일 꼭 지켜라. 이 법을 사람들이 못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를 막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헌금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11조 강요를 안 해요. 11조는 반드시 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자유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많은 지식을 배울수록 교회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헌금도 자유로워졌고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의 자유와 뭔가 어떤 기쁨도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복음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혼이 막 메마른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유가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 했던 사람들은 다시 보수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아주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옛날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네. 그게 더 편안해한대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성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지 않는 절제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에서 포기, 그 자원에서 자유를 포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오늘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포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좋아서 내려놓는 포기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당연한데 누가 나를 만나고 싶어해. 걔를 만나면 시간도 써야지, 돈도 써야지, 에너지도 써야 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너 걔를 좀 만나라 하는 감동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만나면 주님 벌 줄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가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오늘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하심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 포기.